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날을 주셔서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재택에 또 이렇게 격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 오미크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버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등한 마귀 아닌가. 불쑥 도녀더러운 길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결실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함치는 무리들은 능한 마귀 아닌가. 불쑥 걷어더러운 길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십자가 군명들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인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십자가 공정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한 복기가 부르는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세계도 그렇고 또 국내도 여러 가지 혼란한데 그래도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민족위에도 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위에도 주의 긍휼이 말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연 후 제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우리 임재 찬송과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예배 가운데 힘도
위로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잠을 자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능력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봉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며 주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온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심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투표해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가 선출되든지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부국강병한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굿모닝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권능과 근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굿모닝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한 주간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 기관과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9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걸어오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성일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일에는 바실 남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들의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I am just a weary pilgrim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I a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영어도 나오고 이렇게
액션 나오니까 뭐 있어 보이죠? 오늘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있는 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를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할 텐데, 문득문득 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있잖아요. 국민이 뭐가 잘못이 있다고, 왜 남의 나라를 들어가서 남의 나라가 무슨 뭘 가입하면 어떻고 뭘 어떻습니까? 지네는 핵무기도 많은데 말이야.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강대국들이 나쁜 놈들인데, 그런데 애꿎은 시민들이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같이 기도해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쟁과 질병 때문에 오소선하고 불안했던 한 주간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푸셔서 평강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귀한 성일에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과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예배자를 임재하셔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격리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자녀들, 또는 병원에서 군대에서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성전을 향한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의 나쁜 침공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거 하나님이 징벌하여 주셔서 깨닫고 소용없음을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 힘이 없다 해서 짓밟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평화 속에 공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은사를 섬기는 일꾼들을 성령이 붙드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헌신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대변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성도들의 눈가기를 밝히 여사 아멘하고 화답할 때마다 풀림과 채워짐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말씀 듣는 자리마다 그 자리가 성전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안에 오미크론 환자가 있으니까 한 명 나흘쯤 되면 동생이 걸리고 동생 나흘쯤 되면 엄마가 또 걸리고 이래가지고 2주 3주 동안 격리가 돼가는 가정들 보게 되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잠깐 아프더라도 다 잘 될 걸 믿고 인사하실 때 피차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피차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관계없는 나라일지라도 우크라이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까지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추장이 늙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답니다. 이들의 사냥을 나가보니까 큰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추장은 장남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더니 장남이 말하기를 예,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추장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둘째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었더니 둘째가 대답하기를
나무가 보이고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실망한 추장은 막내에게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넌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으니까 막내는 대답하기를 독수리가 보이고 독수리 날개가 보이며 그 날개가 마주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한 겁니다. 추장은 그제서야 너무 흐뭇한 겁니다. 그리고 막내에게 명령하기를 쏴라 하고 명령 내렸더니 결국 막내 아들의 화살이 독수리 가슴을 정확하게 명중시키게 되었다는 것이고, 추장은 자기 자리와 권세를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나무만 쳐다보고 또 독수리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독수리의 가슴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명중시켰던 이 막내 아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설정된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표 설정인데, 여러분 이 목표 설정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풀이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룰 때, 그리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행위 아니면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가 되겠다든가, 그냥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은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흔히 목표 설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아끼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보다 하루 먼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남자가 혼자 있으면 구질구질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뒷바사를 잘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소박한 작은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어진 연수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연수가 설사 아내보다 하루 먼저 가는 거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제 마음에 작은 이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를 잘 먼저 보내주고, 그리고 신변 정리를 잘한 다음에 아내보다 4년만 더 살고 천국 가고 싶은 게 저의 작은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건강이겠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하루도 먼저도 아니고 뭐 몇 년도 먼저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목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연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에 한 2주 전에 우리가 젊은 여성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제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뭐 20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는 얘기 듣고 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나기를, 그래 저거다. 나도 퇴근할 때 아파트가 18층이니까 18층까지 한번 계단 따라서 올라가 보자. 그래야 건강을 하든 1년을 더 살든 2년을 더 살든 하지 않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 2주 전부터 18층까지 집에 들어갈 때는 헉헉대면서 올라갑니다. 한 15층쯤 될 때 마음이 엘리베이터 탈까? 그런 미혹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숨이 차니까. 그런데 2주간 해봤더니 이제 조금 더 숨이 고르게 되었고 할 만한 운동이 되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무작정 사업을 하면 절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내년보다 10% 매출을 상상시켜서 100억의 매출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달려가야 목표와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지. 목표 설정한다고 뭐 내 마음같이 되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업에서 성공적인 일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을 대비한 학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마지막 해만큼은 내가 몇 등급을 목표로 해서 또 수능 점수
몇 점 이상을 맞아가지고 어느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공부를 할 때에도 더 우선순위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름의 사는 최고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해마다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행할 때 나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을 추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와 가정이 목적 설정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설정을 하긴 뭐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나마나 되는 대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목표 설정이 이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그 목적에 맞게 목표 설정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땀 흘려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복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성공의 정점을 날아가는데, 과연 행복의 정점 끝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 인생의 종착점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뭘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이유는 최종 목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지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가려고 하는 것이냐?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사업도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오늘 목회와 현장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특권을 내려놓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중에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적을 상실한다거나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제가 단언컨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설사 세상에서는 이제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점에서 천국 가는 가정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꼭 만나는 것이 목적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 사는 최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셨을 때에 부여하신 그 뜻,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전 두 번의 설교의 자존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저 담임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믿으십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제 선택하기로 예정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를 땅에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을 뭐라고 이제 수용하냐면 나의 사명으로,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을 것이고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며,
우리가 굿모닝 교회란 믿음 공동체에서 만나게 된 것도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자세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그 열매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처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먹게도 하시고 잘 살게도 하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생이 잘 먹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가을 되면 소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처럼 한 추수 전 한 달 전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어머니가 매일 이 집 저집 다니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꼬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좀 창피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양식을 꼭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김을 잘라놓으면 제 기억에 꼭 10장씩만 줬습니다. 꼭 10장씩 싸우니까 10장이 나눠주고 동태 한 마리 갖고 국을 끓이면 그저 자식들에게는 그냥 몸통에 있는 거, 살 있는 거 주시고, 아버지는 뭐 그게 저는 아버지가 맛있어서 드신 줄 알았는데 늘 머리만 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머리 드신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그런 집에서 자랐거든요. 초가집 단칸방에서 6명이 중3 때까지 한 집에서 6명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감사한 거는 사명 열심히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잘 먹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제 아들과 딸이 어릴 적에는 가끔 목사 사모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 대답이 엄마 아빠가 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목사 사모한다는 얘기를 어릴 적에 철었을 때 하였습니다. 어쨌든 사명 잘 감당하니까 이분이 사주고 저 성도가 사주고 요즘은 젊은 성도들이, 젊은 친구들이 담임 목사 대접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주는데 먹는 건 너무 잘 먹어요. 사명 감당하니까 잘 먹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높여주는 건데,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책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설정이란 어떤 목적이 정해지고 어떤 도달의 지점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까지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대상, 그걸 명시하고 하는 것이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해마다 목표 설정을 꼭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달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매 주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 도달하리라, 올해는 이런 것에 도달하리라. 그러면서 목표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 앞서가고 경쟁에서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라면,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바라기는 그 목표 가운데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주일은 내가 성수하리라. 이것도 성도들에게 목적이 분명하면 세워지는 설정이거든요. 설사 출산 때문에, 명절 때문에 시골을 가고 외국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호텔이든 어디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리라. 그렇게 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하고 못 지키면 그만이고 바쁘면 못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벌써 신앙이 다르다니까요. 내 평생에 주일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한 달에 적어도 초하루든 어느 새벽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족과 또 우리가 하는 일과 직장을 위해 산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 이제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천국 가는 일에 문제가 없을까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오미크론이 더 우리를 짓누르고 마치 교회 가면 금방 뭐가 오염되고 전염될 것 같은 인식이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마스크 잘 쓰고 살아가도 괜찮은데도 자꾸 교회 가면 뭐 금방 뭐가 전염될 것처럼 여기는 게 눌러가지고요, 제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3대 영적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속해 담당하는 새벽만큼은, 내가 담당하는 저녁만큼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주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거 가지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풍파도 건너게 하시고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시고 삶도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목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면 목표 설정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면 첫째는 삶이 체계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정된 목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자고 그냥 아무 때나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진 것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목표 설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목표를 정해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첫째 날은 이런 일을 하리라, 둘째 날은 이런 일을 하리라, 마지막 전날 밤에는 딴짓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리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목표 스케줄에 따라서 첫째 날 일하시고 둘째 날 사역하시고 마지막 전날 밤에는 엎드려서 깨어 기도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마지막 밤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목표 설정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표 설정에는 기도가 아예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순환을 함께 나눠진다는 목표 설정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마이동풍 나는 가리라.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였거든요. 이들은 예수를 정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논고 행상에 따라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안 맞으니까 목표 설정도 전부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런 것으로만 매여 있으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본문 56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또 74절에 보게 되면 그토록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사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허망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기만 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고 살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있어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항상 최고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으로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사명으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30세가 될 때 광야에 나가 금식을 하시고 또 갈릴리 가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 한 주간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정해진 목표 설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난을 뛰어넘고 살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한 천국 가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청험은 뭐합니까? 조금 하다 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말면 또다시 하면 되고요. 평생 목표를 설정을 반복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난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목표 설정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거시적으로도 세워야 되겠지만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만큼은 저와 함께 이 3대 영적 회복운동을 위해서 목표 설정을 정해놓고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주님과 함께하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새벽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성문에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목적입니다. 그 목적까지 나름의 이제 설계를 하고 설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사순절 40일 기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새벽이라도 한 번씩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기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표 설정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의 한 몸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려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준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름의 목표 설정을 향해서 우선순종하고 체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최고의 인생 목적은 예수 잘 믿다가 온 가족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순절에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 기도 회복을 위해서 사명 회복을 위해서 사순절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일에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전 성도가 주어진 설정대로 삶을 체계적으로 살게 하시고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리아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네, 오늘 찬송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위에 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10의 1조, 10의 2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도 손해나지 않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로 1,000번제로 교회학교 후원헌금으로 비전센터 약정헌금으로 전도와 선교헌금으로 애찬과 빵으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양조금통 118호 드리는 전성수 전회인 자녀와 하나님 강단을 아름답게 미워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여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격리된 아버지 가족들 자녀들 정해진 기간 동안 답답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으로 태아도 지켜주시오며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시고 청년 학생의 수련할 때도 안전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자동차를 타며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정해진 목표 설정대로
승리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